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인데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됨이 어떠한 것인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유다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와 함께 또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갑니다. 그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표현들이 상황과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무언가 상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31절을 보면 자신이 죽는 것을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입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이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죽는 상황이죠.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영광스럽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의 단어 사용법을 보면 이걸 왜 영광이라고 표현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영광하면 되게 뭔가 상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날 때, 이때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표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면 그것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럽다라고 불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면 거기에 앞에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이 창조된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과 피는 당신의 죽음으로 얻은 풍요한 결실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가 뭐가 된다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셨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받을 때, 이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냥 주께 영광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래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샘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가? 이것들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 공동체에 이제 부탁을 하세요. 여기부터가 이제 제자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성경책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본문 자체가 그냥 제목이 새 계명이라고 써 있어요. 새 계명이라고 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공동체,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이 본문을 딱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라 라는 개인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좀 봐야 되냐면 인칭을 봐야 돼요. 인칭. 인칭이 뭐로 돼 있죠? 복수입니다. 복수. 너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대상은 사랑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자 공동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게 주는 이야기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6, 1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으시면 딱 알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잘 아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술, 담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뭐라고요? 술, 담배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되겠냐? 라는 거, 주초 문제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의도한 바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분열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뭐였죠?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는 것으로 파당과 경쟁으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은 분쟁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파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분쟁이나 경쟁을 통해서 너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과 뭐냐면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게 뭐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주님의 수제자입니까? 이것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걱정됐던 거는 이 공동체가 와해될까를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 이 사람 미워하지? 그러지만 이 사람 사랑해.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분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경쟁을 막는 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뭐지? 분쟁을 막는 법은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럼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랑이라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또 친히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또 들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절과 연결해서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지가 앞에 나와요. 어떻게 사랑해 주시죠? 발을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세요.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발을 씻겨 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트레스니아스나 공중에 발을 씻겨 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발을 씻겨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높아서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보다 눈높이도 낮아야 되고요. 자세도 낮아야 되고요. 모든 것이 낮아져야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발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보통 나타내요.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하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그건 하녀가 하는 겁니다. 왜? 지저분하니까. 발은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뭐죠? 허물을 닦아내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나고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이 어떤 발이죠? 이제 곧 도망칠 발입니다. 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이 발을 가지고 제자들은 곧 도망칩니다. 심지어 이 발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 겁니다. 예수님을 팔 대제사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낮아짐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모습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하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나 뭘 할 때 청자와 하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어떤 사람이 듣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한 가르침이지만 가까운 사람을 향한 겸손한 섬김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밖으로 펼쳐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펼쳐야지.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되지 않는데 밖에서 되기 어렵습니다. 안 되진 않겠지만 어려워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세기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초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1세기부터 3세기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아직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로마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전도해서? 밖에서 사랑을 펼쳐내서? 아니에요. 전도하면 고발당하는 때였습니다.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죠. 그들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신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게 돼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서로 대하는 것을 보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동등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도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니 이 사람들이 대하는 걸 보니 힘없는 사람을 기다려줘요. 한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한 사람이 힘이 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요. 한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을 고난에서 빼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출신과 사상이 달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라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온 겁니다. 뭐를 보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도 그러했죠. 초기 한국교회도. 양반과 노비가 하나가 되고 노비가 양반을 제치고 장로가 되고 배움과 가진 것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았던 유일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무슨 백이라고 불렸던 여자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불러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말 해주고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귀히 여겨주는 곳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구제를 하고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저에게 계속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세상이 진짜 세상에서 사는 게 어렵고 목사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목사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사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서는 나름 존경을 받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와 남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사랑이 실천되어야 세상에 빛이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거기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연습하고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안에서 성도가 되어 가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회에서 좋은 사람 좋죠. 착한 일 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성경금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잘 말하는가 보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보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 부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 명하시기 전에 너희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사랑하는 공동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사실 그 모습에 숨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난 선한 일 하니까, 난 착한 일 하니까, 나는 도와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되어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 성도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모습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며 당신의 뜻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